오늘은 용과 짐승 두 마리에 관한 말씀인데, 용은 지난번에 한 큰 붉은 용에 관한 말씀을 대충 드렸고,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마리 짐승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짐승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마리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또 한 마리의 짐승은 666입니다. 우리가 666 많이 들어봤죠?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그 666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그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참으로 기이한 모습입니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짐승. 이것은 이 세상 열방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에서 뭔가가 탁월한 존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짐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은 10뿔을 가졌고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그 머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뿔, 그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의 뿔로 묘사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원의 뿔, 1장에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 뿔은 권능을 가리킵니다. 이 10뿔과 7머리는 큰 권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머리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큰 지혜와 영광을 가져서 세상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흡사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권능과 지혜와 영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보니까 용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존재에게 주어서 그도 엄청난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죠. 그러나 적그리스도, 뒤에 이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우리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적인 존재가 이 마귀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현실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사역하게 하신 것처럼 마귀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 이 짐승의 용모를 보니까 표범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표범은 기민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범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 아주 잔인하면서도 몸집이 좀 작아가지고 기민합니다. 날렵합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기민하고 순발력이 있고 날렵합니다. 그 다음에 곰의 발 같은 그런 발을 가졌다고 그래요. 곰의 발은 파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곰은 맹수과 중에서도 빠르지 못하고 입이 크지도 않지만 이 발의 힘이 엄청납니다. 왜 권투 선수가 이 훅 한 대 맞으면 그냥
한 번 맞으면 사람이 기절하잖아요. 사람의 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운 발은.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뼈까지 부서뜨려버리는 강력한 짐승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먹지 못할 그런 대상이 없어요. 사자는 모든 걸 다 잡아먹습니다. 바로 짐승이 이와 같은 기민성과 날렵함과 파워와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머리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신성모독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 머리 위에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자칭 지혜자, 자칭 구원자, 자칭 무슨 선각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러한 아주 참남한 이름이 그 머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뒤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했다고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상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막 밑바닥에 있다가 막 흙수저로 있다가 엄청난 그의 능력과 노력과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거의 머리 하나가 상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아나가지고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의 정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앞에 적이 붙었어요. 엔티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리스도, 유사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뭔가 유사해야 사람들이 홀리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완전 딴판이면은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 사람들은 미혹하는 그리스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대적하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궁금해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받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적인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인물일 것이다.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그래서 한때는 스탈린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 세계 절반 이상을 다 물들였던, 붉게 물들였던 스탈린, 히틀러가 또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엄청나게 많은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게 했죠. 일본의 천황이 아닌가. 거의 신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스탈린, 히틀러, 천황, 일본의 천황.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 또는 종교 지도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종교 지도자나 엄청난 기업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엄청난 기업가나 또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스승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를 잠식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일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닌가. 혹은 민족주의 있잖아요. 게르만 민족주의, 그 유대 민족주의 이런 거, 자기 민족이 제일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멸시해도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게 했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이 한민족을 굉장히 대단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상 중에 막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 좋지만 우리나라 민족이, 한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탁월한 민족도 없고 탁월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민족주의도 좋지 않은 사상인 것입니다. 또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때는 유럽연합이 EU가 탄생했을 때 그 EU의 창시국이 10개 나라였습니다. 10개. 그래서 이 10뿔을 가진 이 EU가
세계 단일 정부를 결국 세우게 돼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EU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세를 갈수록 강력한 어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의식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뭐 일본의 천황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엄청난 기업가라든가 뭐 공산주의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심지어는 자본주의도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고 세속적이 되게 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중독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기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산주의. 뭐 예전에 무슨 뭐 이런 독재자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공산주의의 뿌리는 근데 희한하게도요 성경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디에서 태동하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민들이 차별 없는 평등사회, 지상낙원이 공산주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녀 차별이 없고 뭐 양반 쌍놈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잖아요. 이것을 그들이 갖다가 모든 인민들이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서 지상낙원을 이루자. 우리도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마르크스의 그런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근간을 세운 마르크스. 근데 마르크스는 희한하게도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유물론의 대가인 마르크스. 그 다음에 무신론, 신은 없다. 성경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자기들이 차용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을 쳐버렸어요. 신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대가는 누굽니까? 니체죠.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또 철학자는 신은 죽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최고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 이들도 다 니체도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암적인 요소가 되어져 가지고 암적 존재가 되었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씨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인용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죠. 이거 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 바치고 집을 팔아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 뭐 대학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줬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의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나 포이에르 바하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이 아닌가, 평등사회 아닌가. 가난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부자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나님 그런 건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답니다. 이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도 이 부를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를 분배하는 과정에 정의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도록 아주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근데 이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이 논리를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따왔다 그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은 다 능력껏 벌으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능력대로 벌고, 기업가는 기업가의 능력대로 벌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능력대로 벌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쨌든 다 각자 자기 능력대로 돈을 벌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 쓰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부자도 없을 것이고 특권층도 없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특권이 없는 사회, 뭐 반칙이 없는 사회,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다 좋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당선됩니다. 그런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이 말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시편 128편 2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은 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영적인 육적인 다 통하는 법칙이에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의 수고를 한 사람,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은 5달란트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2달란트밖에 못 남긴 사람은 2달란트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못 남긴 사람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것을 법으로 정했지요. 법으로 정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사기꾼, 인류 최대의 사기꾼 집단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공평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공평한 사회가 되었죠. 공산당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인민들은 다 기아에 허덕이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공산당이 모든 이득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고, 막스의 혁명,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100년이 넘게 지금도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있잖아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 때, 중국 혁명 때, 문화다혁명 때,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의 그 공산혁명 때, 북한도 마찬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요 50만 명 이상의 신장 위구르 그 소수민족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죠. 모든 이득은 공산당에다 독차지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공산주의, 민족주의 또는 뭐 국뽕주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하나같이 한 가지 패턴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수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내세우는 것이 신격화되었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다 그 길로 갔고, 스탈린 시대에는 스탈린이 신이었습니다. 모택동 시대에는 모택동이 신이었어요. 그들은 다 신격화돼요. 그들이 동상들이 막 나라 방방곡곡에 다 세워졌잖아요.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자기들의 공산당의 아성을 구축해가지고 지금도 그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일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우상 중에 민족의 태양이잖아요. 김일성이가. 근데 희한하게도요, 김일성의 어머니의 이름은 강반석인데 반석입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 강반석이는 교회 권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형직이도 교회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김일성이가 나왔어요. 희한한 노릇이죠. 그리고 주체사상을 부르짖었어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주체 신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영광, 그 지혜에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참 희한한 노릇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이거나 적그리스도의 아류들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공산주의가 아닌 지역에서는 또 공산주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전술이 무엇입니까? 모방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열불을 가지고 거기에 멸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7이어서 지혜가 비상합니다. 철학도 만들어내고 사상도 만들어내고 종교도 만들어내고 온갖 자선사업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사탄의 전략 전술은 어마무시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흉내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미혹하려고, 인간을 미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이름을 공공연하게 신성을 참칭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 말을 따르면, 자기들의 사상을 따르면, 자기들의 지배를 받으면 지상낙원이 올 것처럼 얘기하고, 그 점에서 있어서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도.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 여러분, 지도자의 진정성,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건,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건, 자본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건, 지도자의 진정성이란, 정말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세례 요한처럼 인생을 살고 세례 요한처럼 활동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지도자의 그 단면을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자기 자신을, 야,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내가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 입으로 전하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고 자기 존재는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칼에 목이 달아나는 그런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지만 부귀영화와 명예와 인기와 섬김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멸시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사역 앞에 세례 요한을 막 떠받들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커밍아웃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상 세우고 막 기념탑 세우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교회 내에도 이런 유혹을 받아서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세우고, 심지어 지난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금방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세상에 자기가 손에 쥐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떤 대학 캠퍼스에, 아마 그분이 이사장이었던 모양이죠. 대학 캠퍼스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기 흉상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자기 흉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칭송하고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싶잖아요. 돈 많으면 돈 쓰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차 사면 친구들 동창회 모이면 그 차 타고 나가서 한번 쫙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뭐 미국에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면 그 하버드 대학 나온 티 내고 싶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든지 세상 일이든지 다 자기가 성공하면 이거 좀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의 업적을 남겨놓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동상을 세웁니다. 어떤 교회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아무개 목사 기념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모르는 척하면서 허용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원도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구누구 목사님 기념 기도원 이런 식으로 줘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짓는 사람들도 좋지 못한 것이에요. 좋지 못한 것. 세상에 기념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시신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모세 무덤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무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배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무덤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기념하고 높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 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업적을 뭔가 남겨놓고 싶어 하는 것들은 좋지 못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가 막 우죽순처럼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법이 지배해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 무관심과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분열입니다. 반목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물론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 한 남자를 만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부담을 아예 떨쳐버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기심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사랑이 있으면 자식도 키울 수 있고, 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 많은 내면의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인생은 번민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되고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게 되는 것인데, 아예 그런 걸 싹을 잘라버리고 나만의 인생을 즐기려고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애도 안 낳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식인데 자식도 귀찮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기심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결과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했어요.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놀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입신도 합니다. 입신과 초혼은 혼을 불러내는 것이, 사울이 곤궁에 처했을 때 자신의 곤궁함을 타개하려고 어느 지역에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다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마귀가 불러내가지고, 이 무당이 불러내가지고 사무엘에게 예언을 듣습니다. 이런 초혼. 제가 들은 이야기로 저희 군대 그 고참 중에 통일교 고참이 있었는데, 통일교도 이런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큰 수련회 갔는데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막 통일교 신자들이 막 기도할 때요, 마귀도 거기 역사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 동아경명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최재우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신기한 일들이죠. 우리도 무당이 뭔가 잘 맞추면 막 무당을 신뢰하잖아요. 무당한테 막 찾아가서 막 자기의 기룡화복을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게 되고, 예언과 귀신 쫓는 것 중에도 물론 선한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단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심지어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무리를 일으켰던 신사도 운동의 임파테이션, 성령 받은 어떤 목사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막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펄펄 뛰는 것이에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나눠준다는 것이, 성령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내가 무슨 성령의 소유자도 아닌데 내가 성령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세 가지 3, 4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을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퍼져 있는 사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해 보이는 무언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단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 짐승을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이미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칭합니까? 말도 못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짐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모방해서 구원자 행세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쫓게 하고 심지어 그들이 사람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배와 경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 만민들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목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감언 예설로 사람을 속여도 그럴듯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훔쳐서 결국은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영광을 내가 주리라. 내게 주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단칼에 마귀의 모가지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그럴듯한 돈 앞에서 사람들이 나는 돈 앞에 초연한 것처럼 말해도 실제 자기 앞에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한번 눈 감아주세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예쁜 여자를 접대시켜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 안 넘어갈 남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네가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와 그 인기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자기 명예와 인기를 지키려고 거짓말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마귀는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 약점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일은 무엇입니까? 뭐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 마귀든 뭐 적그리스도든 누구와 짐승이든 뭐든지 가서 무릎 꿇고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모든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복받은 예배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예배자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 자체가 축복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했겠어요? 집에서 게임이나 했지. 그 소중한 시간들 다 허비해버리고 쾌락을 쫓다가 죄 짓고 인생을 허송세월했지 뭐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남동녀 외딸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딸이 어떤 못된 포주를 따라가가지고 포주에게 끌려가가지고 사창가에서 몸을 굴리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인생을 다 갈아넣은 그 소중한 나의 인생, 생명과도 같은 그 소중한 딸이 자기 발로 걸어가가지고, 뭐 억지로 납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가가지고 그 짐승에게 막 미혹되고 자기 발로 걸어가가지고 포주의 종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돈,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돈을 내가 내 발로 은행에 걸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범이 하라는 대로 그냥 스스로, 그 사람이 어거지로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좌 이체해줘 버렸어요. 내 소중한 것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다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주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악한 포주에게 주거나 보이스피싱범한테 내 인생을 자진납세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 마음 중심을 주께 드려서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는 삶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다 받아먹습니다. 짐승이 다 받아먹는 것이에요. 짐승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고 바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고 그래서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령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몸은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힘쓸 때 물론 그 마음, 몸의 중심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삶이고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짐승에게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다. 짐승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짐승이 아니라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서 짐승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